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우리 인생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스포츠를 하는 그러한 선수들이나 때로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바라보면 저마다 몸에 문신을 새기고 있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에 십자가를 새겨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기호나 때로는 어떤 조직에 나는 속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좀 폭력배 같은 경우, 과거에는 자기의 소속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러한 자기의 몸에 그리 인생에 있어서 흔적들을 남기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흔적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들의 몸에 할례를 행해야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몸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기호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할례도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식으로서 이 할례가 필요하니 너희들도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기를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흔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표식으로서 할례를 중요시 여겼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작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과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로서 그들이 서 있다, 거짓 선지자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교회에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또 바른 진리 안에서 서서 올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사는 것이 무언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온전히 그 표가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창에 허리를 이렇게 찔리신 그 창자국을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면서 그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손바닥과 그리고 그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할 때 제자들은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들은 알게 되어졌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은 새로운 소망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히 못 박혔고 창에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흔적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있다라고 여길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의 절망에서 두려워하거나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소망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흔적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께서 매맞고 채찍에 맞으시는 것, 그의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리고 창에 이렇게 창자국, 머리 가시면류관을 쓰셨기에 그의 얼굴에서 남아있는 그런 자국들, 때로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이렇게 받았기에 여러 가지 얼굴에 일그러진 그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이 그가 그냥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가 당연히 그렇게 그의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이어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흔적, 상처난 흔적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죄 때문에 난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죄를 받아야 하는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한,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결과물로서 이러한 흔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몸에 난 흔적이 바로 타자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에 난 상처의 자국들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나는 이 사명을 완성했어. 나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처럼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서게 되어질 때 나에게 있어서 흔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라고 하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헬라어로 이 흔적은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소나 양의 소유주가 이 짐승은 나의 것입니다라는 표시로서 하는 것을 이것은 스티그마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누구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이 마치 이 짐승은 나의 것이다 라는 표식으로서 그 흔적을 이렇게 남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의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내 몸의 모든 것이 예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분명한 소유주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는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처럼 그의 몸에 흔적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처럼 그는 할례에 만족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뽐내면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것이 할례만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 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이후로는 그는 예수의 흔적을 계속해서 채워나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그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을 내 몸에서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루스드라 성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왔어요.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30에서 40명 가량 되어지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결사대가 조직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기도 하고 때를 얻으면은 반드시 그를 우리가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루스드라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성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었다 하고 그를 끌어내어서 시외로 내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고 이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정말 순교의 현장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나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그는 죽은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밖에다가 내던져 버렸는데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의식을 챙기고 가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여전히 그 성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이제는 정말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들어가는 곳은 루스드라 성을 향하여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갔겠습니까?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는 내 삶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줄 아는데, 내가 피해 볼 줄 아는데, 내가 손해 보는데, 여러분 왜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더 이상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기에 이제는 내 주인이 가라 한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할 때 그곳 루스드라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때로는 약하고 비천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체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였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인용하지만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갖다 보니까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그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미쳤다, 조롱하는 거예요. 너 어리석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갇히기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루스드라 성에서처럼 정말 돌에 맞아 순교의 위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외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를 찔린 것 같이 그 흔적이 오히려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기에 나 또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노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디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로 매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에 그 자녀가 사생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친자녀에게는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갈 때 매를 들어서 때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매 맞아서 난 상처를 이것을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나는 이런 흔적이 있어 라고 무슨 칭찬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예수 믿지만 할례 행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유대인들처럼 나는 표식이 있어,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아,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할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흔적을 찾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할례의 흔적은 있는데, 세례의 흔적은 있는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런 흔적은 있는데 때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몸에 보면 수많은 흔적들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타자를 위한, 연약한 이들을 위한, 아직도 죄인들을 위한 그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그 흔적 없어도 되는데요,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모두가 피하려 합니다. 내 몸에 그 흔적을 새기기를 싫어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다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내 안위를 생각할 때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돼? 라고 그냥 내 한 목숨 그리고 내 가정 이렇게 돌보는데도 버거워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수의 흔적, 누군가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일하겠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교회가 예수의 흔적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내 죄로 인한 징계의 흔적만 있는가? 유대인들처럼 이제 나에게 할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좋게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낙타가 있어요. 낙타는 하루에 2번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바라볼 때 볼품이 없어요.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아침에 그 주인이 그에게 짐을 실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너가 일해야 하기에 그 낙타에게 짐을 실을 때 낙타는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아침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낙타 위에 짐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짐을 이제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저녁이 되어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이 그 등에 지어진 짐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타의 무릎은 볼품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무릎에 새겨진 흔적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주인, 내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하면서 그가 수고하고 땀 흘림에 있지요. 그리고 내 주인이 나에게 짐을 지어주기는 하실 텐데 나를 죽으라고 내가 지지 못할 짐을 나에게 얹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또 매일 아침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주인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어주고, 그는 그 흔적을, 낙타의 무릎에 새겨진 그 흔적을 낙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주인을 위하여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일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섬긴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낙타 무릎이 왜 저래? 좀 매끈하지, 보기 좋아야지. 여러분, 그런 무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낙타는 일하지 않는, 이래저래 피하고 저래 피하면서 주인이 뭐 좀 하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남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 피부 관리하기에도 바쁩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야죠. 어떻게 이 거칠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정글의 법칙을 보면 모든 대원들이 오지에 가서 이렇게 오지 체험을 합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를 않죠. 그럴 때에
그 대원들은 저마다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들은 식량을 구하러 산으로 바다로, 어떤 이들은 이제 잠을 자야 하니까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나무들과 풀들을 이용하여서 집을 짓습니다. 때로는 돌들을 옮겨와야 하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불을 지펴야 하고, 저마다 한 사람도 쉬는 이가 없습니다. 저마다 일들을 하는 일들은 다 다른데 그들이 생존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넉넉하지를 않아요. 그들이 구해오는 음식물들이 정말 아주 작은 것, 그리고 잡지 못하면 열매들이 없으면 그들은 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하여서 함께 일하죠. 일하는 이가 있는데 가만히 나는 아무 일 안 하겠어, 그냥 자연 구경하고 경치 좋네, 그리고 자기의 손발 관리하고 얼굴 관리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지 체험을 관광하러 온 게 아니죠. 그냥 내가 내 인생 어차피 돌아갈 거 이렇게 그냥 뭐 한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내가 있는 자리를 생각해야 하고 그곳에서 내가 행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피부 관리한다고, 나의 손발 관리한다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이래저래 요령 피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이제는 우리가 또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한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인가,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을 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존에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그냥 나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구원 받았는데, 할례 받았는데,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없고 나의 아니, 내가 타자를 위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한, 연약한 이를 위한 흔적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의 무릎에서 굳은 살이 더럽게 보입니까? 추잡해 보이겠습니까? 그 무릎이 아름다운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림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시키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필경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의 징계로 받아서 흔적, 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겨라. 때로는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유대인이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그 표적을, 그 흔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손에 못자국이 났고, 허리에 창자국이 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흔적들이 있듯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만 하면 나 다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온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을 그대로 보고 배울 겁니다. 수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요 예배 나온 적이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 가겠지, 그렇습니까? 특별히 항중 직분자들은 이 시간 마음 깊이 한번 새겨 보십시오. 항중 직분자가 예배의 자리에 없는데, 새벽 제단에 무릎 꿇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항중직을 받은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신 이에요. 내 안위를 위하여서 있으라, 그냥 높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라 한 그 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기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것과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안위, 나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 피곤한데 왜 나가요? 세상 일 바쁜데 왜 나가요? 내 가정, 내 기업, 내 삶이 지금 빠듯한데 왜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의 흔적 원하지를 않아요. 예수의 흔적을 원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새벽 제단에,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항존직이 보이지 않는데 그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항존직 여러분, 공적 예배를 나를 위하여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하시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자리가 아닌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우선 순위로 여러분 예배를 두십시오. 오늘 강고에도 나갔듯이 여러분이 5월 한 달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한번 두어보십시오. 제가 주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존직을 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데 따르라 하니까 나는 아버지 장사가 났습니다. 장례가 났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따르라 하는데 내가 내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가 일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내가 불렀는데 여전히 그는 우선순위가 나는 장례 치러야 하고 나는 작별하러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시집도 가야 하고 논밭도 일궈야 하고 일이 너무 바빠서 초청하지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께서 따르라, 이 시기에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이 때는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이 먼저 깨어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생각하십시오. 죄의 자리에 맞아서 죄의 흔적 아니요, 나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할 일 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목숨 걸고 자기를 돌로 쳐서 내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그 성에서 돌 맞아 죽게 했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의 복음 사역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셨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고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